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의 그 복음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에서는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하고요, 성경에서 콕 집어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과, 그리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며 그 복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예전에 암송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암송해 본 경험 있으신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해 드리려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밝힌 구절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 그럴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만의 목적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아니 구약성경을 포함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봐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한다? 믿게 하시려고 한다. 뭘 믿게 하려고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기록 목적이 하나님만의 뜻이고 그분만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게 되는 목적, 거고 그 목적 또한 같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의 목적 또한 동일한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연이은 방송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 그 복음 방송은 오로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매회 방송이 제작되고 이처럼 유튜브에 송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믿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걸 위해서 성경 사본들을 수천 년간 땅속이든 동굴 속이든 어디든 놀랍도록 보존하셨다가 저와 여러분 앞에 꺼내놓듯 성경이 우리 앞에 놓이도록 역사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마귀란 존재는 어떨까요? 마귀는 뭐 하겠어요? 그놈이 뭐 하냐면요, 마귀는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못 믿게 하려고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못 믿게, 믿지 못하게. 이를 위해서 마귀는 온갖 괴계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는지 아시죠? 이 세상 신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둡게 한다, 혹은 혼미케 한다.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을 하고 이분을 믿게 되는데, 요거를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싹 커버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가려요. 보이지 않게 가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게. 그래서 그냥 알잖아.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거 이제 알잖아. 알면 됐어. 그냥 알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이게 이제 마귀가 이거를 다 가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커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분이 성육신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십자가. 근데 카톨릭 성당과 기독교 교회의 큰 대형 교회 건물에 가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커다란 그림이 붙어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림은 매우 크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표현한 건 전체 그림에서 아래 밑에 한쪽 귀퉁이를 할애해서 조그마하게 부활을 표현해 놓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할 때요.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강조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지 아세요? 그 그림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뭘까 했을 때 십자가죠. 십자가가 강조되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십자가. 이게 온통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초점이 딱 맞춰지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근데 이게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성화라고 하는 걸 보면 어때요? 다 마찬가지란 걸 알게 되지 않나요? 온통 십자가. 십자가가 강조되고 초점이 십자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 가끔 어떤 사람은 왜 십자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부활 그러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딱 증명이 되는 게 있고 증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관역을 맞춰놓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쏘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고 안 드러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활에다가 맞춰놓고 딱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에 맞춰놓고 쏠 때 뭐가 드러납니까? 아, 부활하신 이분이 전능자시구나. 부활하신 이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관역을 맞춰놓고 쏠 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돼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긴 해요. 믿는 거와 아는 거는 이게 천지 차이란 말이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 부활을 빼놓고 아무리 승천 재림에다가 포커스를 놓고 쏴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증이 안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 능력,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능력 행해가지고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방 종교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들임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말이죠. 안 되는 걸 갖다가 열심히 하는 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것도 이거보다 제대로 인생 헛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딱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에다 갖다 놓고 쏠 때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리 강조해도 I don't care. 그냥 계속 그거 강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마귀가 뭘로 자기가 완전히 멸망당했죠? 멸해졌죠? 십자가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못했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강조할 때 마귀가 싫어해요? 부활. 여러분, 부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부활로 자기가 멸해졌거든. 부활로 자기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얘기 꺼내는 승부수. 하나님의 승부수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펴시게 되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활 증거할 사람. 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 부활을 증거하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그냥 100%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의미가 있어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미가 있어지게 되더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마스터키가 뭐냐? 복음의 마스터키가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십자가도 열리고 성육신도 열리고 재림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부활로. 근데 부활이 딱 가려지면 다른 거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안 되냐 하면 지식은 쌓여요. 여러분, 지식은 쌓이는데 뭐가 안 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대로 망하는 자가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다른 게 다 풀어지는지 아세요? 부활이 우리에게 될 때,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부활이 실제가 되면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야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구나. 이게 밝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엔 세상적인 것으로 타협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만나시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에 제자 중 몇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다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으리라.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죠? 근데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십자가 소식은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얘기인 거거든요. 복음은 뭘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나요?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라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십자가 소식은 비통한 소식이지 않나요? 여러분, 비통한 소식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통한 소식을 우리가 붙들고서 자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거는 비통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뭐에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부활이죠.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한다잖아요. 그죠? 그럼 해산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 중에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해산하는 건 해산의 고통, 고통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해산하게 될 때. 아니에요? 해산하는 해산의 고통 하는 때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에다가 뭘 비유로 가르쳐 주는지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이건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주님이 이처럼 비유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은 당연히 부활하실 걸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뭘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죠? 십자가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주님 죽으신 십자가는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는 세상에 사람을 낳기 위한 고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이야. 세상에 사람 나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내 부활을 증거해야 해.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줬잖니. 이를 마음에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지게 될 거야. 그러니 나의 부활을 선포해라. 그래야 구원 얻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통 십자가 중심이잖아요.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설교가 강단을 덮고도 남을 정도 아닌가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기독교가 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십자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사람 난 기쁨 때문에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걸 갖다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신앙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해요.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러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며 십자가를 강조한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가 지나친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거든. 얘들아, 그러니 너희는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 사건을 기억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거란다. 너희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에 휩싸여 살아야 하는 거야. 세상에 사람 난. 이 부활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잖니. 그러니 너희는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를 다시 기억지 않는 게 너희가 사는 길인 거야. 이와 같은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기만 할까요? 엄청 놀라지 않겠어요? 영원히 기뻐할 우리 주님의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기쁨을 빼앗깁니까? 빼앗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라는 종교 테두리 속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란 걸 만들어 놓고 어떠냐 하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라 말이죠.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슬퍼해야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 기독교를 보면서 생명인 기독교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생명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린 어떤 종교 시스템이 돼버린 기독교로 보여지시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종교라고 하지 않나요? 종교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신은 실제 존재치도 않는데, 종교인들이 새로운 거라며 자꾸 뭘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걸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방금 나눠드린 고난주간 이건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성경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란 사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난주간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교회당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란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를 주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죠.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맞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 고난 후에 부활하시게 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기뻐하라잖아요.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예를 드는 건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망가져서 죽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기를 떼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수술을 하는 방에서 아버지의 장기를 떼서 아들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전체 수술을 다 끝내고 아들이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서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병원의 수술실 앞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장기를 떼어주고 죽으셨는데,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슬퍼해.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신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 기독교가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지금 무섭다. 야, 종교구나. 하나의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돼버렸구나. 생명은 없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자기의 위쌓기 하는데 바쁜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죠. 그러면 우리가 뭘 붙들길 원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맨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맨날 십자가 앞에 가서 울고 불고 주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맨날 그 앞에 가서 그 짓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네. 기뻐해야지 옳습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아, 나 천국이지? 그런데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무서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랬다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비슷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예,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죽은 예수를 붙들고 슬퍼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다. 뭐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이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진 사람마다 뭐 때문에 놀라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믿을 수 없잖아요.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신약 성경을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사도행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행전 자체가 왜 없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 사건? 없죠. 오순절 사건 없는 겁니다. 그 오순절 사건 없으면 교회가 태동을 해요? 안 해요? 태동 못 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구에 의해서 씌워졌습니까?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누가에 의해서 쓰였던 말입니다. 근데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을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시죠? 다메섹 도상이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러면 누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없고 누가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다고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바람에 처음에 교회가 생겨진 건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성경, 신약 성경 자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정확하게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썼는데 요한복음 안 쓰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런데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지 어떻게 할 겁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그 예수가 십자가를 죽어서 끝났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그 마가복음도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여지는 거죠. 요한복음이 안 쓰여졌는데 요한 1, 2, 3서 역시 쓰여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성경 없는 거죠? 기독교 없는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신약성경이 쓰여졌다고요? 부활 사건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지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고 동정녀 탄생도 중요한데 왜 부활만 자꾸 이렇게 부르짖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뭐 어떻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뭐만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 선포하면 다 끝난다. 부활 선포하면 동정녀 탄생도 증명이 돼. 십자가의 죽음도 증명이 돼. 예수의 재림도 증명이 돼. 다 증명이 돼. 그러니까 부활 하나만 선포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약 중에 약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만병통치. 만병통치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면서 정의를 내려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것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복음 선포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수의 증인들이 뭘 선포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부활을 선포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라 말이에요. 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죠? 십자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부활을 선포하며 십자가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부활이 없다. 부활 사건이 없다. 그러면 성경도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도 쓰여지지 않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를 뽑으면 그 복음이 엑기스예요. 다윗의 씨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엑기스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다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이고 생명이시거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해야 누가 드러나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선포하기 원하시냐? 부활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슬퍼하길 원하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심정이, 더욱더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소경이 돼서 소경을 다 끌고 구덩이로 가는구나.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해야지 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 끌고 죽음으로 가는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왜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선포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지 될 게 있어요. 종교와 생명을 구분해야지 돼요.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에서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바른 가르침을 저도 신학교에서 못 받았고요. 지금 보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신학들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더 철치. 그래야지 돼 더라 말이죠. 근데 그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다른 거는 음부의 권세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